저희들이 이곳 슬로바키아에 살면서 현지 친구들이나 또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꼭 이 질문을 합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남한에서 왔어요? 슬로바키아가 사회주의 시절 때의 남한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김일성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김일성에다가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름을 알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되는데 남한인지 북한인지를 구분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 구분을 요구하는 질문을 듣는 우리 현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조국의 슬픔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이고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 달 후에는 낙동강 일부를 제외한 남한 전체를 수중에 넣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우방의 참전 용사들이 낯선 땅에서 뼈를 묻었고 남한 인구의 약 2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으로 종료되었지만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근세까지 떠돌이 민족으로 핍박받고 학살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위의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던 민족이 살아남게 되었고 힘을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주관하시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져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주께서 광야에서 애굽을 찾으셨고 먼저 찾으셨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감싸주었고 보호하셨고 당신의 눈동자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찾으시고 만나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특히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구체적인 예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며 돌보는 것에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면 일부러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고 그래요.
새끼 독수리에게 그 보금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과감하게 그 보금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보금자리가 없어져야 강한 독수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에 안주하면 강한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새끼 독수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 날개를 펴보지도 못해요. 전혀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펴야 할 시간이에요.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잘 알기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너풀거리며 새끼 위를 날아갑니다. 힘겹게 버덕거리면서 서툰 날개짓을 하는 새끼 독수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어미는 그 새끼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로 업어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새끼를 업고 바다를 건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희망도 사라졌고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만나주셨고 감싸주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것은 누구 덕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쟁 중에도 고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군들은 교회 건물을 파괴했고요. 성도들을 죽창으로 찔렀습니다. 목에 돌을 매달아서 바닷가에 수장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처형을 하다가 급기야는 집단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 77명을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이 교회 김방호 목사님은 전쟁 중에도 성도님들 가정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공산당에게 밝히게 되었고 김방호 목사를 비롯해서 어린아이와 노인과 일가족 등이 그 교인들을 몰살한 것입니다. 무차별 죽임을 당해야 했던 교인들은 생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이렇게 달랬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 간다. 그리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전쟁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암울했던 시기에 새벽을 밝힌 그들의 열정적인 기도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친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는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은 없어도 영의 양식, 말씀만은 빼먹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곧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먹게 되었다고, 먹고 살게 되었다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니까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고전 백성이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되어서 주인을 몰라보는 배은망덕한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이 참신이 아닌 이방신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친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의 배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버리고 너를 낳느라 고생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로 시작했다가 잊어버렸다고 마칩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은 조금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업어서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6.25 전쟁의 아픔과 영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구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영적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신 믿음의 선배들을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먹이시고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슬로바키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선은 국위를 선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험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의 영주권도만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슬로바키아로 보내주신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형 콘텐츠가 온 세계의 유행입니다. 한국형 무기가 폴란드를 비롯해서 아시아에까지 유명하지요. K-방산입니다. 한국형 문화, 한국형 예술인 K-팝이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형 음식 K-푸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브라슬라바에도 한국 음식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는 한국형 복음, K-복음을 전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고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일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민족이었고 핍박받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먹게 살고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힘든 일들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 독특한 일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드렸고 전쟁 중에도 기도했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경험했던 한국형 K복음, 한국형 복음 콘텐츠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든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 슬로바키아 SNP 다리 그 입구에 보면은 홀로코스트 이렇게 기념비가, 유대인 기념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석에는 히브리어 글자 3개가 서여져 있어요. 옆에도 슬로바키아 말로도 물론 서 있지만요, 3글자예요. 자홀, 기억하라.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구원한 사건을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순수한 믿음, 열정, 헌신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쓰임받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수출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6.25 한국전쟁 73주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그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잘 받아서 이 슬로바키아에 보내주신 땅에서 한국형 복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역사하신 그 독특한 영적인 경험을 잘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